코로나19가 또 3주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진짜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신 분들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합시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를 마치고 강대성에서 내려오니까 부목사가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아빠 그 주일날 설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주일날 설교, 심야기도, 오후 설교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착각을 하고 내가 주일 설교를 그만 심야기 때 해버리고 말았어요. 주보다 내보내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내가 원문을 보낼게. 올라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본문은 내버려 둬라. 설교만 바꾸겠다 내가. 그래서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도 말하죠. 그런 일들도 겪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쿠팡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3명의 목숨이 잃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새내기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생태 같은 자식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 불에 타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난 목요일은 광주 화정동에서 현대개발산업이 신축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8층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려앉는 바람에 그 안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실종이 되었는데 1명만 찾고 5명은 아직도 못 찾고 있다 그래요. 그 아내와 자식과 가족과 모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생각해요.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해보세요.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 중인 3사람이 자살을 했고 임플란트 회사 경리팀장의 횡령사건으로 그 아버지가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최근에 이야기를 살다 보면 그동안 일어날 때 보면 세월호 사건, 천암 같은 사건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뭐 인재다, 천재다 든 간에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지구 목사를 만났는데 당신이 교우 중에 젊은 사람인데 백신을 맞았는데 하체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다닌대. 국가 보상도 없대. 너무 속이 상해 미치겠대. 너무 화가 난대. 여러분 주사 맞으면서 그런 경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안 맞죠, 그렇죠? 불행을 겪는 건 누구나.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지키지 않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다가 여름입니다. 휴가 때 교통사고 나서 직살했습니다. 하는 말들이 장로가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죄를 많이 져서 부주의해서 무관심해서 뭐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특히 자기와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인과응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봐라. 내가 죄값이다. 살아오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다 한 번씩 하셨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석들을 해줍니다.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남의 불을 기뻐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겪는 그 불행이 그의 삶의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각도로 인간의 불행을 바라다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 지옥의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자는 또 다른 폭력의 악소를 낳기 때문에 제도적 폭력이든 저항적 폭력이 되었던 오직 사랑만이 이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복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육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수로공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예배드리다가 칼에 잘려 죽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수로망대로 공사하다가 갑자기 깔려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식만 전하면 되지 이걸 왜 물어봐?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아마 기대하기는 전통적 이해로 죄값으로 죽었어, 아니면 재수가 없어 죽었어,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인 불행을 당하던, 삶의 불행을 당하던 해석은 모두 죄와 연관을 시켜서 죄가 많으면 사람이 죄값으로 그런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불행을 좀 뭐라 그래요? 죄값이야, 죄값이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값입니까? 이 자신의 죄값입니까? 그래서 누구의 죄값입니까? 그렇게 물어봐. 여러분, 자식이 불행한 것이 부모의 죄값입니까? 그 자신의 죄값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한 이유는 특별히 불행한 사건으로 죽는 그 참상의 원인을 이 고로 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3단 논법의 상징적 폭력입니다. 또 새로운. 다시 말하면 죄인은 참상을 당한다.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이다. 고로 갈릴리 사람들은 참상을 당해 마땅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이 고로 죽음이라는 논리를, 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에게나 눈과 피를 맞듯이 동일하게 맞듯이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행은 나의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재수없게 참상을 겪는 사람들조차도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의 성찰, 자기 혁신이라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불행이나 비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소위 이 비극을 관찰하는, 구경하는 구경도 이런 불행을 보거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반면의 교사를 삼아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주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불행을 너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3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10자녀가 죽었고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득실거려 쥐어짜가지고 그 구더기를 긁어내.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아픔을 그대로.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욥이 엄청난 재앙을 겪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근데 와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재앙을 당한 걸 보니까 넌 어렵다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네가 범했다. 죄가 아니면 네가 이런 불행을 겪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비판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까? 욥기 다 읽어보세요. 욥이 죄져서 불행을 겪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규정하는 거야. 네가 죄값을 어려움 겪는다. 너 회개하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바로 이런 생각이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남 비극을 보면서 뒷담화는 유도하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갈린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었습니다.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동종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 정부로서 당연히 응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죽어야 돼. 우리 같습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전 죽어야 돼. 사람 장 귀신 어디 갔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렇죠? 저런 놈은 당연히 죽어야 돼. 저거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자신의 재앙을 대한 경고로 생각하라.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걸 보고 네 자신의 회개하는 길을 삼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재앙을 통해 자신의 기회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씩이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놔둬. 그 사람들 불행대로 잘라서 놔둬. 관심 갖지 말고 놔두고 네 자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본보기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요즘 대선 앞두고 양당 후보에 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 과거에 있는 전력들을 다 그 논문을 다 끄집어내고 말입니다. 이력서를 다 끄집어내서 제공한 사람 또 뭐야? 수시 다 찾아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개해서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고발해요.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최악의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로마서 이렇게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은 마치 의처럼,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난 한 번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히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도. 우린 타인의 재앙은 우리의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회개시켜 장차올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나님의 사인, 나를 지키게 하나님의 사인의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견물생심이라고 돈 만지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1,500불을 훔쳤습니다. 1,500불 훔쳤어요. 그래서 써버리고 말았어요. 다 쓰긴 좀 썼어요. 근데 깨달았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서는 주인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남은 건 얼마 안 되고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1,500불 내가 훔쳤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주인한테 가고 싶은데 돈 다 써버렸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1,500불을 채운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00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1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가 1달러가 100불짜리 잘 안 가져다니, 미국 사람들은요. 그 1,50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게, 아니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해? 그게 말이 돼? 그러지 말고 남은 돈을 가져가서 주인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남은 돈을 돌려드리라고. 그래서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무디 목사님, 그럼 내가 같이 가주마. 그럼 무디 목사님이 청년과 함께 주인을 찾아갔어요. 가서는 여차여차 2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500으로 훔쳤는데 다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주인은 모르잖아, 훔쳐간 거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세라는 게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수렇게 훔쳐가지 이렇게. 난 그거 알지도 못했다고.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기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용서해줬다는 거죠. 그 청년 때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진정한 사죄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같이 변론하자. 무슨 뜻이에요? 와서 고백하라는 거야. 그럼 나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난 사랑이 있어.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내가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치 않아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무슨 죄냐고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이야. 빌라도의 살해사건은 그들은 잔인상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죠. 주님 생각은 피장파장 똑같은 죄라는 거야. 예? 우리가 옛말에 그런 똥꾼물은 똥값에 안 들어가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똥을 싸야만이 팬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절여도 팬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작은 죄는 작은 죄, 큰 죄는 죄입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견 속에 나는 작은 죄라도 큰 죄진 너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괜찮다는 그런 착각 속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감옥에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들이야. 죄인은 죄인 똑같은 차이인데 들켰고 들키지 않은 죄 하셨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야.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대통령 후보가 안 나왔더라면 그런 이력들이 다 쏟아 나왔을까? 그렇죠? 편안하게 잘 샀을 텐데, 그렇죠?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다 끄집어내는 바람에 이력이나 무슨 뭐 다 이게 해가지고 이게 죽을 맛일 것 같아. 나 그 사람이요. 우리가 감춰지기 전에 많이 드러내놓으면 난 목회 못해요. 내재가 난 목회 못해요.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일련의 사건을 보면 자식들을 죽여 토막내 3개월씩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딸을 죽이고 10개월 동안 시체를 미라처럼 방치한 충격도 사건도 있었고 인면수심의 사건들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비난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렇다면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럼 하루도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게 우리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잘 감춰놓고 살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만만이라. 엄청난 사실입니다. 충격적 사실입니다. 회개차는 망한다. 뒤집어 말하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차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7년도 대부흥운동은 1903년도 여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몸의 강사가 하디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 한국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매우 염려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디가 늘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 지도를 염려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인도하는 건데 하디 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건 한국 사람들의 각성이 아니라 네 자신의 각성이다. 네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성령부에서 하디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아간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선교사라고 함부로 했는데 깔보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잡기 시작합니다. 동년 10월달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있는 은혜를 받고 하디가 1903년부터 1904년 말까지 송도, 서울, 제월포, 평양을 다니는 집회를 엽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 1월달 장대원교회에서 열린연합 사경에 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길손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라고, 내가 교회 돈을 훔쳤다고, 내가 통회하고 차복하면서 회개하는 바람에 그 불이 붙기 시작해. 전국에 부흥의 불이 붙어가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이겨나간 것이 목숨 걸고. 저는 오늘 위기 시대에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회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한 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우상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대성할 수 있는 우상, 대성할 수 없는 우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같은 걸 추구한 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과거에 있던 이 속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쫓아간 죄, 정치 권리의 목적을 예배에 멈춘 죄, 수많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순종하지 못한 죄. 정치자들 교회가 맨날 싸움하지 않습니까? 감독 싸움, 총회장 싸움, 장로와 목사 싸움, 목싸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각종의 재앙과 사건들은 바로 우리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시청각 교점을 알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시켜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비판하지 마시고 나 자신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간이었고 내가 유다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나 자신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부흥의 불을 붙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로 다시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하늘 만납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주변에 있는 재앙과 불행한 사건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시는 사인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